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근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매주일 말씀을 받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던 저희들의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전염병과 같은 죄를 지금까지 전파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 거짓, 교만, 탐욕, 이웃을 오만하게 비판하고 심판했던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저희들의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땅을 적셔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 악한 질병과 이단 세력들을 모두 진멸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평안이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독수리 날개 조랑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확진자들과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쿰에서 예배를 드렸고, 프랑스 개혁교회는 박해를 피하여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의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일본으로 아내와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서 항공과 숙소만 예약을 하고 떠났는데 의외로 참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식당도 알아봐야 되고 교통편에다가 또 입장권 예약까지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도 많이 헤맸고 또 밤에 숙소에서는 다음날 일정을 짜느라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자유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헤매는 게 취미라면 몰라도 초행길을 갈 때는 경험 많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있는 교수님들은 대개 학생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공 분야에 대해서 다른 논문이 있는지 혹은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가이드 해주고 그냥 일러줄 뿐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은 아주 비싸죠. 그런데 만약 교수님들이 그런 가이드를 안 해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다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같은 주제로 연구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헤맬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가이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연구 결과는 분명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 분야에서 고수를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수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만사 형통일까요? 막힘없이 질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출애굽했고, 또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또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해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시 잠깐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결국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며,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화위복의 은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특징은 어떤 역경을 만나도 궁극적으로는 전화위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영어 표현에도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는데요, 두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라고 말합니다. 발음이 좀 좋지는 않지만 삶이 내게 레몬을 줄 때 너는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레몬은 신맛도 나고 또 떨거나 쓴맛도 나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는 고통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때 너는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라, 달달한 레모네이드로 승화시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 이제 내 인생에 위기가 왔구나, 이게 고난이 왔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지만, 실은 그 위기와 고난도 더 큰 복을 주시고자 설계하신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전략의 내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크신 계획과 섭리,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빌립보 그리고 가이사라와 로마 이렇게 총 4번 투옥되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라고 다수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됩니까? 감옥에서 나가야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나가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관광의 의지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만 복음화되면 나머지 다른 곳은 자연스럽게 복음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요, 그 서바나를 복음 전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가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에 호응해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주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2년이나 투옥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딜레마였습니다. 지금 빨리 가도 시간이 없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복음 전파에 문이 막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죠. 2020년 올해는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는데, 그러면 직장도 잘 구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자녀들도 말을 잘 듣고 잘 풀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오히려 문제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는 거죠? 왜죠?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 같은 그 길이 오히려 열린 길이었고, 안 되는 것 같던 그 길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는 도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힌 담 앞에 혹은 끊어진 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내가 모르는 일 혹은 내가 알아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장벽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아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로마에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사도 바울이 알지도 또 알았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3가지 차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니까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결사대 40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결단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IS와 같은 테러 집단입니다.
이 분위기로 봐서 사도 바울이 분명 혼자 로마에 갔다면 테러를 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들이 접근할 수 없죠. 감옥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사들에게 포위돼서 끌려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군사들을 바울의 호위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안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두 번째는 경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많은 여비가 들었을 거예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국비로 비용 없이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형편까지 다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에는 왔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헬라어 프라이도리온이란 말인데 이것은 왕궁에 있는 감옥이란 뜻입니다. 이 감옥은 6시간마다 4교대로 4명씩 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한 번 교대할 때마다 4명 정도 군병이 오니까 하루에 16명이 4조로 편성돼서 6시간마다 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밖에서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느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6시간 동안 4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4명을 집에 보내면 또 4명이 오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보내면 또 4명이 오고 우리처럼 1부, 2부, 3부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는 식이었죠. 일종의 감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위대 안 사람들을 비롯해서 왕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네로 황제 때에도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최고 핍박자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그 어머니와 딸들 또 많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었는데 당시 로마 인구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대다수의 고관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언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했고 또 해결할 수도 없었던 이와 같은 결정적인 문제들, 안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복음 증거의 문제, 양육의 문제까지 죄수로 끌려가고 죄수로 갇혀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해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의 당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간증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사는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평탄하던 가정에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항상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막막함이 가시기도 전에 집을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집이 낡아서 천장이 갈라지고 여기저기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으니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 또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드는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이 애틀란타 지방에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그 저녁에 내린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 집을 중심으로 20채 정도에만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듯이 내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붕이 부실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박이 떨어지니까 천장이 깨지고 뚫려서 새벽이 되니까 별이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허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데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저는 어찌합니까? 그렇게 밤새 뚫어진 천장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주 정부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20채 구멍 뚫린 집들만 특별 재난 가정으로 선정해서 지붕도 무상으로 고쳐주고 15,000불씩 보상금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새는 그 천장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뜬금없이 우박 맞는 일들이 참 많죠. 인생도 힘든데 우박까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 새는 지붕을 깨끗이 수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게 되고 병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맹장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완치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보다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열린 문이었고, 자기는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빠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당하는 일, 또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실패, 내가 당하는 질병,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원통함에는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전략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다 보면 터널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어둡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금세 터널이 나오고 또 금세 터널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KTX가 지나가는 길에는 이렇게 터널이 많은 건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빙 둘러가면 멀리 가니까 산을 뚫어서 지름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가? 왜 꽉 막힌 것 같은가? 우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원래 터널로 들어갈 때는 어둡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터널이 빠른 길입니다. 지름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 터널의 은혜,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안전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망을 알고 계십니까? 공사장 같은 곳에 가면 인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놓은 것이 바로 안전망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로 중국 이민자들이었는데요. 공사 중에 밑에 급류가 흐르는데 자꾸 쳐다보다가 아찔하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 1년 공사 기간에 그 떨어진 사람만 11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최초로 고안해낸 개념이 이 안전망의 개념입니다. 다리 밑에 그물을 쳐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떨어져도 되죠. 떨어져도 그물에 걸려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안심하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안전망이 없을 때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떨어지면 절대 안 될 때는 사람들이 11명이나 떨어졌는데,
안전망이 있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떨어져도 되는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도 되는 삶은 오히려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되는 사람, 떨어져도 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외로워도 되고 오해받아도 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묘하게도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잘합니다. 오히려 더 잘하고 더 굳세고 더 명랑하고 더 밝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반면에 안전망이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죠. 나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절부절합니다. 실패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왜죠? 안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저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은혜의 안전망에 둘러쳐져 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었고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절망도 어떤 아픔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라이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하던 그 동역자들이 인간적인 영광을 누리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고 허무하고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음을 빚진 자들이 도리어 나를 시기하고 내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감옥에서 인생의 막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는 넘어져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지막 최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요셉이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죄수로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쳐놓으신 은혜의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되는 삶, 위대한 삶, 은혜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망이 되어주시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화위복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져도 되는 삶,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안전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지지 않는 그 역설의 능력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전망 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승리의 현장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믿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지금 혹 답답한 길,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꼭 붙들고 나아가면 그 길이 은혜의 터널 되어 더 빠른 길, 지름길, 형통한 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섭리를 붙들고 마지막이 잘 되고 최후 승리하여 좋은 믿음을 뛰어넘어 위대한 믿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거할 때에도 은혜의 안전망으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붙들고 담대하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혹은 생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옆에 분 계시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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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인사 더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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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교회 생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교회 출입을 금지하고 또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연락과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또 각 구역장들이나 기관장님들 또 동아리 회장님들이라든지 모든 모임의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소속된 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구역 권속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또 혹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못 드린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또 교구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 교회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문의사항들은 교구장님들께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 기도 일기 쓰기, 기도를 읽고 또 우측에 옮겨 적고 자신의 기도를 적는 우리 개인 경건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목회 프로그램인데 추가로 그 기도 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도 홈페이지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고 계신데 이 새벽기도와 또 금요 심야기도회가 모여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이 5000시간 기도운동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있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또 종사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관계된 분들 또 감염돼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는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저녁에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흩어진 온 교회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모인 곳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였지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게 하시며 성도의 교통과 교제로 아름다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세계 선교 헌금과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1,000번제 등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는 손길 위에 더 풍성케 채우시는 주의 공급함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기 침체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행정당국에도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수고 위에 특별한 주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사순절 무릎 꿇고 겸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서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안전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전화위복의 은혜와 또 최후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